제가 30년 전 96년도죠. 96년에 처음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서 처음 만난 룸메이트가 지금 여기 있는 3교구 연령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장로님 은퇴식을 하셨는데 그분께서 처음에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배가 꽤 차이가 나는데 중국에서는 우리 큰 형님을 따거 이렇게 부릅니다. 항상 그렇게 따거에 대한 또 그런 보살핌과 또 항상 그 받은 은혜라고 말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보는데 갑자기 뭉클하게 제 마음속에 와닿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 설교 시작하기 전에 또 그냥 바로 본문으로 들어갈까 생각하다가 제 마음속에 또 이렇게 주시는 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보니 또 그 따거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네, 우리 형님들, 누님들 어떻게 보면 아직 정정하신 것 같은데 또한 아직까지 우리 안동교회의 큰 일을 도맡아서 하시는 얼굴들도 많이 보입니다. 우리 안동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안동교회가 든든히 세워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번 지난주에 있었던 안동 해피데이 5.17을 통하여 전도 안동과 더불어 이 지역 사회에 복음화에 앞장서시고 또한 예수 마을 안동을 이루어가도록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우리 교회의 신앙의 역사를 써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세월이 쏜살 같다 이런 말이 절로 공감이 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마음은 청춘인데 거울에 비친 흰머리와 또한 주름진 얼굴을 보면은 인생 무상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욱더 깊은 인생의 여정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또한 원숙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인생의 황혼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젠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세상에서의 어떤 직장에서는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교회에서도 은퇴의 기로에 놓인 분들도 계시고 또한 이미 은퇴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사회나 교회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한 발짝 뒤에서 물러서서 신앙의 후배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의료의 발달이라든지 우리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갑자기 늘어난 것을 느낍니다.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죠. 이제 저 때는 아마 120세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좀 무서운 말이지만 그러다 보니 아직 여러분들에게도 생존하신 부모님들을 모시는 분들이 종종 보입니다. 거의 90세를 넘으신 100세를 넘으신 분들도 간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또한 노노 케어라는 이런 말이 등장을 하였죠.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이러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은퇴하고 막상 쉴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육체는 또한 예전 같지가 않아요. 마음은 앞서지만 몸은 말을 잘 듣지 않죠. 그나마 또한 지병이 없으시다면 그것에 감사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떠하였을까요? 그가 이 서신을 작성할 때의 나이가 대략 50세
초반에서 중반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기대 수명을 바라본다면 오늘날 우리 나이로 보면 한 70에서 80대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또한 자신을 향한 거짓 교사들의 비방 그리고 사도권에 대한 공격 등으로 그는 심리적으로 압박이 아주 심한 상태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떠한가요? 그의 육체는 비록 쇠잔해 같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 통찰력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삼교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통하여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앞절에서 이미 언급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4장 1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을 받았기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14절 말씀처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부활함으로 구원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을 받았고 부활함으로 구원의 기쁨에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로 인하여 바울은 낙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우리 인간의 존재를 두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육신이죠.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를 뜻하는 겉사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겉사람과는 대조되는 존재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영적 실존 그 자체를 속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우리 몸을 60년, 70년 동안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교회에서 봉사하며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사실 우리의 몸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소모품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기계도 오래 사용하면 부품이 딸죠. 기름칠도 해야 되고 또한 너무 오래 돌리면은 과열되어서 잠시 쉬었다 돌려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의 몸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60세, 70세가 돼요. 몸이 아픈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간혹 날 때부터 체질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또한 젊어서부터 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규칙적인 삶을 살아왔다. 그러면 몸이 좀 더 건강하겠죠. 반면 젊어서 몸을 혹사하고 나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건강의 문제가 더 커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것이죠. 예전에는 밤을 새워 철야 기도도 하고 또한 밤을 새워서 일을 해도 끄떡 없었어요.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이렇게 낡아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육신이 늙어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죠. 절망할 일도 아닙니다. 육체의 노화 또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한 과정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보다는 내 안에 속사람이 낡아지고 시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 날로 새로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 겉사람을 주장하도록 깨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로 유명한 존 칼빈 역시 그는 노년의 수많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펜을 놓지 않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육체는 매일 죽어가고 있으나 내 영혼은 천국의 문턱에서 매일 새 힘을 얻어 도약하고 있다. 이처럼 비록 겉사람이 쇠하여지더라도 칼빈이 남긴 글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다면 육체의 환경 또한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날로 강건해지는 우리 삼교구 구역원들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환난과 영광을 대조시킴으로 날로 새로워지는 이 속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는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겪는 잠깐의 환난을 넘어서 장차 하늘나라 천국에서 맞이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환난의 경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삶을 돌아본다면 그가 복음을 전하며 받은 환난이 과연 가벼운 것이었나요? 그는 수없이 많고 험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바울 자신이 받은 환난에 대하여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40대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3번의 태장을 맞았죠. 한 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3번이나 배가 파손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표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강도의 위험이나 이방인들의 위험 등 너무나 많은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환난들이 잠시 스쳐가는 것이고 가벼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힘든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지나왔던 모든 어려움들이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며 받은 환난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힘들었던 것이에요. 나름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만 인생의 여정이 평탄하지만은 않은 것이었어요. 또한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도 만나게 되죠.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육체의 질병이 있을 수 있어요. 자녀들의 신앙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의 문제로 노심초사 애태우며 염려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과의 이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은 수많은 고난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이유에 대하여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비록 오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환난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게 하기 때문이죠. 방금 언급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은 몸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생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세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15장 19절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의 표현인 것이죠. 바울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이 변하였고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비록 환난을 받을지라도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감으로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대비함으로써 우리가 어느 것에 더 주목하며 살아야 할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 그 보이는 것으로 평가를 하죠. 눈에 보이는 외모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느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지 주로 이런 것에 주목을 하죠. 그리고 자신을 과시하고 보이기 위해 더욱 지장하고 꾸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또한 눈에 보이는 수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돈과 권력, 명예, 그리고 건강 또한 모두 보이는 것들에 속합니다. 사실 우리들 역시 세상 속에서 이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열하게 살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가치는 마치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 도둑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란 잠깐 있다 사라질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가 있죠.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 이 천국의 비유처럼
영원한 가치는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밭을 갈다가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자는 눈에 보이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이죠. 우리는 음악의 아버지로 알려진 바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바흐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작곡하는 모든 악보의 마지막 칸에는 오직 SDG라고 기록하노니 나의 음악 사역은 가시적인 사람들의 갈채가 아니라 오직 비가식적인 하나님 한 분의 영광만을 겨냥한다. 여기 나오는 SDG는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약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뜻이죠. 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갈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의 영광을 위하여 곡을 쓴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음악을 준비하고 있는데 성악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느 날 딸이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위미션 캠프를 다녀와서 본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돼. 얼마든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런데 딸이 하는 말이 본인은 성악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순간 저는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지? 얘가 공부가 하기 싫은 건가?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얘가 성악을 한다고 하면은 그 비용을 내가 어떻게 서포트를 하지? 그러면서 딸에게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한번 기도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 이런 농담이 있죠. 기도해보자 그러면은 약간 부정적인 대답으로 많이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혜롭게 저는 말을 했다고 했는데 딸은 그 뜻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데 부모로서 또 내가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그걸 막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딸과 이야기를 했죠. 그럼 좋다. 일단 시작을 해보자. 대신 너가 너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너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내가 아버지로서 너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범위까지 해주겠다. 그렇지만 그 외적인 부분은 하늘에 계신 너의 친아버지한테 모든 것을 구해라. 아빠 역시 그런 삶을 살았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또한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부터 자유한 것입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삼교구 구회원들과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